됐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이 있으면은요, 2024년도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2025년도가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어김없이 찾아온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신우 형제들은 집에 갈 해가 밝았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생각하며 마냥 기쁘게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마음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아쉬움과 후회입니다. 한 해를 참 거창한 계획으로 출발했었는데, 대단한 포부로 또다시 출발했었는데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마음 한켠에 후회와 아픔, 또 슬픔의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 한편에는요, 이 모든 실패와 실수, 어리석음들이 가득 있었지만, 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자니 또 감격과 감사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전자의 마음보다는 후자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찬양이 있으십니까? 오직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시고요, 교제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한 가지만 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음의 마지막을, 다음의 시간을 기약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의 순간 서는 그때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잘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이 주일,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크게 세 가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머물러 있는 청춘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가 있다면 이 땅은 유한한 것이다,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때가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을 것인데, 그때를 알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1절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그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왕위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의 때, 최후의 때,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가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든지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 주님의 앞에 서든지 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든지 간에 그 두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마지막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화랑 TV를 좋아해가지고요. 이걸 나누는 게 맞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저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마지막을 경험했던 가슴 절절히 느꼈던 건요,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보고 그 마지막 회를 봤을 때였습니다. 중1 때 제가 엄청 이 만화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한창 하다가 이제 농구로 전향하는 계기가 되었던 만화 영화였는데, 이제 마지막 회에 보면은 이제 산항고라는 고등학교랑 이렇게 시합에 붙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서태웅이 강백호에게 패스를 하고 강백호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아무튼 슛을 넣고 이기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강백호는 부상을 당해서 재활에 들어가고 뭐 서태웅은 국가대표가 되는데, 아무튼 그 이제 만화가 끝이 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멘트가 뜨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한 3달 정도 제 삶을 지배했던 만화 영화가 나에게 재미를 줬던 이 영화가 이제 끝나면 날 뭘 봐야 되지? 뭘 해야 될까? 그 깊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때 가슴 절절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왕초라는 드라마가 끝날 때였습니다. 1999년 작품인데요. 차인표, 송유나 당대의 대스타들이 다 참여했던 드라마였는데, 마지막 장면이 저렇게 끝나거든요. 왕초가 탁 모자 쓰고 뒤돌아서 가는데 저 때는 정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와,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저렇게 행복하게 봤더니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이 있구나, 마지막이 이렇게 아쉽고 슬픈 것이구나 느끼며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저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그 시신 앞에서 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저는 절절히 느끼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제가 군에 입대하던 해였는데요, 9월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2년간 뇌종양으로 투병하셨고 생을 마감하셨는데, 입간 예배 드린다고 이제 그 안치실에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살아생전의 모습과 그대로 있었는데, 목과 그 몸이 조금 보이는데 이미 시퍼렇게 변해버린,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기가 있고 붉었고 살아있었던 저희 어머니였는데, 그 하나의 고기 덩어리처럼 그냥 아무런 무로 돌아가 버린 그 상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이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이 있음을,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있음을 너희는 기억하며 생각하여 그때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만화인데요, 10컷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한 학생이 공부를 좀 하기 싫었나 봐요. 오늘 중고등학생, 초등부 와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건드는 겁니다. 야, 너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얘기하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야,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아니겠어?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상식적인 친구라면 요까지 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죠? 옆에 친구 방해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공부하기 싫었나 봐요. 그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래? 야, 그럼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가 되는데?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 할 건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자꾸 당연한 거 물어보냐? 야, 좋은 직장 취직하면 예쁜 마누라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버럭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될 건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아주 심각하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 뭐 그래 살다 죽겠지 뭐. 그래 살다 죽겠지 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제서야 이렇게 결론 내면서 대화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넌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네. 너 그렇게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군요. 대화가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마지막을 인식하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에는요, 그저 죽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저 친구처럼
당황한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서 마음을 품으면서 그 마지막을 허망하게 후회와 슬픔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요? 서양의 속담처럼 메멘토 모리, 마지막이 있음을, 죽음이 있음을 너는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최후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 때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요, 그 마지막 때가 진정한 마지막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요, 전혀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출산하듯이, 태어나듯이, 진입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삶,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미하신 주님의 심판,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영원한 복, 천국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영벌, 저 불 끓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하는 삶으로, 영원히 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이 있음을 또한 너희는 기억하여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2절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은 오른편입니다. 천국입니다. 염소는 왼편입니다. 영벌, 지옥일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할 것인데, 너희는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라.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아마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0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저도 가서 참 재밌게 봤었는데, 사실 신과 함께가 기독교의 사후관, 내세관을 표현하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불교 쪽, 그리고 이제 동양 종교 쪽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냈었는데, 근데 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은 가서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요? 죽음 이후에 심판,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기다리며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잘 일깨워 주었던,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화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또는 세상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기억하며 준비하라. 믿는 자로서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렇죠? 영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가장 핵심일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뭘까? 영벌과 영복으로 갈라지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 심판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35절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갇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어져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그들에게 나눠주며 입혀주며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즐거워하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판단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놀란 선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교회 출석한 사람이 양의 자리에 설 것이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자가 양의 자리에 설 것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에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함께했던 자들에게 내가 양의 지위를 주겠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뭡니까? 소자, 작은 자, 소외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너의 삶이 판단받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삶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목사님 그거 행위구원 아닙니까? 이게 막 우리가 덕을 쌓아서 구원받게 하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또 잘 알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목마른 자, 소자, 배고픈 자를 향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결국엔 판단의 기준인데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영복에 들어갈 것인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그냥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감상적으로 사랑한다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자들을 향한 사랑일 것이다. 약한 자들을 향한 베품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진데,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너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사랑의 길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길거리 거린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야, 저거 다 가짜야. 저 구걸하다가 타이어 벗고 일어서서 가잖아. 네, 예전에 서울의 명동 가면 타이어 끄는 분들 계셨는데, 저 사람들 실패자야. 의지가 없어서 저런 거야. 그냥 피해나 주는 사람이야. 헐벗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피해 받음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주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마지막 때의 판단의 기준일 것인데, 그것을 잘 돌아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성탄의 절기,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대학촌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서울대 선교하려고 지었던 교회였는데, 저는 서울대생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학사관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막 어울려가지고 같이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젊은 분들 이렇게 싸움하고 이렇게 뛰쳐나가시고, 젊은 안수집사님도 나가시고, 막 장로님 남아 계시고, 제가 있던 8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저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서울대생들, 지식이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저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지내면서 이 대학천교회, 제 모교회 봉득이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봉득이 아저씨였습니다. 저기서 봉득이 아저씨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한눈에 아마 찾아보실 겁니다. 봉득이 아저씨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독특하십니다. 저 가운데 이렇게 앉으신 분이 약간 얼굴 새까마시고 이렇게 머리 긴 남자 보이십니까? 네, 저분이 사실은 어릴 때 이제 약간 뇌성마비를 앓으셔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걸음걸이도 이렇게 여의치 않으시고요. 이분이 이제 삶이 혼자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족분들이 신림동 고시촌에다 방을 얻어주고 이렇게 신림동으로 보내신 겁니다. 신림동이 그 당시엔 지금도 그렇겠지만 방값이 싸거든요. 고시 식당이 있어가지고 뭐 한 끼 한 2,000원 내면 그때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돌보지를 못하니까 싼 신림동에다 이렇게 방을 구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옆에 있던 저희 교회를 출석하신 거예요. 대학전교 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좀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항상 이렇게 수염 기르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콧물도 막 있고, 막 머리 지저분하시고.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교회 같았으면 이렇게 많이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자제하시라고.
말을 잘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왜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게 뭐냐면요, 이 교회 성도님들이요 내쫓지를 않는 겁니다.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방금 저게 청년부 야유회 사진이거든요. 청년부 조회 소속이 되셔가지고 조 나눔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고 수련회도 가시고 나들이도 가셨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하셨는데 그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그를 다른 시선으로 아니고 온 판단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지체로 함께하는 형제로서 그를 바라보며 대해주었고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사랑하셨는가 저는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잘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탄에 나눴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겸손하고 낮아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것인데, 그러니 크고 화려한 왕궁에서 주님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가난한 구유 위에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이 짧은 식구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연탄재 많았잖아요, 그죠? 길거리에 나와서 허옇게 변해버린 그거 차면서 잘 놀았었는데 연탄재 함부로 하지 마. 적어도 연탄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자기를 불태웠던 존재이지 않느냐. 누구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기를 기뻐했던 존재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 함부로 여기지 마라 말씀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의 연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오심을, 주님의 역사를 잘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또 다가온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